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9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찬송,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영적 활력을 얻으려면,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뜻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겠고 또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근심 걱정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나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과 재난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너무너무 괴로운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은혜가 떨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감격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생활을 말합니다. 심령이 메말라가고 삶에 기쁨이 없고 또 매사에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일에 의욕이 없고 행복감도 없고 또 살아가는 삶의 재미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앞서는 그런 생활 속에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활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선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목마른 자들이라고 하는 데서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갈증을 말하죠. 여러분 생활 속에서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낄 때 너무너무 참기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갈증 자체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나오는 갈증, 즉 어떤 것을 아주 갈망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갈증에 빠져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물로 나오라 또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 갈증을 해소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또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육체적인 힘과 활력을 얻는 그런 결과가 바로 포도주와 이 젖, 즉 우유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목마른 상태, 갈증 상태, 기갈 상태에 있을 때에 그것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바로 물로 나온 것이고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이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기갈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갈증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괴로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갈증이 해결되고 또한 포도주와 젖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활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요, 힘이 되고요, 우리의 큰 삶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지나가실 때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 우리 생각에는 한낮에 물을 기른다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 당시 그 지역 상황 자체가 한낮에는 너무너무 강한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한낮에 활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인생의 삶에 그야말로 지치고 찌들 대로 찌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생활에서 기쁨이 없고 또 만족이 없습니다. 남편을 5씩이나 바꾸어 보았지만은 삶의 만족을 찾지 못합니다. 현재 있는 사람도 자신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지쳐있고 삶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물가에서 물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는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영적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세상적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면 또다시 갈증이 오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이 된다고 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뭔가 영적 깨달음이 왔고, 거기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와라 하고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살찌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활력을 얻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음으로 영적 활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영적 활력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영적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즉 없는 곳이 없이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가까이 계실 때가 있고 멀리 계실 때가 있나? 물론 그것은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계실 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계실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사실은 내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계획한 대로 목적한 대로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고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이 들다가도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즉 인간의 생각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멀리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 가까이 가지 않는 하나님으로 있어서 생활 속에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옐로우 카드, 경고 카드를 먼저 보여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한 번 더 하면 퇴장이다 하는 경고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징계의 채찍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예요. 사랑의 징계, 채찍이에요. 그 때문에 징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멀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다가도 사랑의 채찍이 내게 주어질 때에 절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지금 나에 계신, 곁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하고 우리가 그 채찍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주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회개하고 주의 길로 돌아서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거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또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대 왕 가운데 히스기야는 참 믿음으로 바로섰던 사람 중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침략을 해왔지요. 미리 경고장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경고장을 보내 너희들을 침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장을 보낼 때에 그는 나의 힘 가지고는 저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 경고장을 성전에 와서 성전에다 탁 펴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을 막을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그 아수르 진중에 있는 그런 수많은 군사들, 성경 말씀에 보면 18만 5천 명을 죽게 되어지고 아침에 시체가 널브러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고 결국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도망해 갔다가 성경에 보면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칼에 죽고 마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대승을 거둔 것이죠. 근데 아마도 성경에는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추측컨대 아마도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런 대승의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보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대단한 어떤 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교만이 결과적으로 영적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고 결국에는 그의 몸이 병들어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살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죠.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 그 메시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히스기야는 다른 걸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벽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 의지하지 않고 그냥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하는 말이고요. 통곡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 자신의 절박한 마음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통곡의 기도,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아가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하나님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고 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철저한 회개의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고 결과적으로 15년 병에서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결과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활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은 감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려졌고요. 그야말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죠. 욥은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조차도 한꺼번에 죽고 마는 그런 엄청난 재난을 당했을 때도 성경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온 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 그런 엄청난 재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 자신의 몸에도 악창이 나서 기화로운 몸을 긁으면서
살아가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의 아내가 보다 못해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속이 상해서 아마도 했던 말이겠죠. 그래도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할 정도까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욥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욥도요 인간적인 그런 약점,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욥기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생일, 내가 난 나를 저주한다. 내가 이런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고 자기의 난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또 욥기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차라리 태에서 나올 때 내가 죽었더라면 이 고통에 안 당했을 텐데, 아마 우리가 물론 인간의 생각으로는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말할까, 뭐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까지 섬겼던 욥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우리가 조금 이것이 욥이 한 말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대답인 것이죠. 즉 인간은 아무리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인 것 같지만 역시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욥도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아무리 인간이 지혜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간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인간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욥은 당장의 고통과 괴로움만을 생각하고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자기가 왜 태어났나라고 탄식합니다마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기는 그 믿음을 그에게 굳건한 믿음을 원하셨던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과적으로 갑절의 축복을 그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했던 그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거 너무너무 안타까우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가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셨고 그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는데 인간의 뜻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고난, 당장의 어려움만 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뜻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가 변해서 성공, 또 우리의 절망이 변해 소망으로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결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또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활력을 얻고 담대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영적 활력을 얻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는 영적 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고난 중에 절망 중에 또 어려움 중에 낙심치 않고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의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견고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고난 자체만 보지 말게 하시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활력을 얻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